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에 대해서 신학적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헌금 설교를 합니다. 작년에는 11조에 관해서 2022년 7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11조의 능력, 개념 이런 것들은 지난 우리 유튜브 영상에 가서 보시면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지난 작년에 잘 살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관한, 이 헌금에 관한 설교 두 번째, 일천번제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오해를 해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일천번제를 드리자면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천일을 새벽 예배로 고수하자. 그리고 천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천번제는 백일기도라는 토속적인 신앙 형태에서 발전을 했고, 천일기도라는 용어를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은 것이지만 성경에는 사실은 일천번제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의 제사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천번제는 열왕기상 3장, 오늘 솔로몬의 오늘 본문에서 3장 4절 말씀 유일하게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일천번제라는 단어는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의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모델로 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 동안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작정한 대로 매일 동안 헌금을 하면서 내가 지성을 드려야지 하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천번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헌금이 늘고 교인들이 열심을 내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일천번제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천번제의 의미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일천번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행하는 목회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하게 기복주의의 산물입니다. 일천번제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처럼 복을 받으려면 일천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논리로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복음적이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만드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자 드렸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신 이 성경의 사건을 두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것을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해해서 가르쳤는지 실제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가르쳤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00마리의 생축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1,000번제의 번자가 차례 번자가 아니고 이 번자는 구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를 구워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 성경에서는 1,000마리 생축으로 아예 이렇게 표시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서 그동안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1,000일이라고 하면 약 3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기브온에서 지금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3년간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통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그냥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상 3장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1,000일 동안 솔로몬이 제사를 드려서 1,000일이 끝나고 나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1,000마리의 생축으로 제사를 드린 그날, 당일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1,000마리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병행 본문이 있는데 역대하가 열왕기상과 병행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역대하 1장 6절의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서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이 1,000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어 성경과 병행 본문을 보면 성경이 너무 쉽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오해해서 가르쳐왔고 인식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속신앙에서 100일 기도 또는 1000일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그냥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주 반복음적인 샤머니즘에 결합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가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어려우면 1,000번째 헌금을 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1,000번째 헌금의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번째 헌금 봉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써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째 헌금을 통해서 1,000일 동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를 모르고 한 것일까요? 알고도 감히 반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면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알고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이걸 그냥 이용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녕 그러한 교회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녕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먼저 1,000번째 헌금을 유도하는 기복신앙 내지는 세속화된 신앙을 이제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0번째 헌금의 발생은 교회가 점점 돈을 좋아하는 기복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요. 목회자들이 세속화된 목회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치는 이 1,000일의 헌물이 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믿고 1,000번째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헌물은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단번 제사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번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값없이 만드는 행동을 교회가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도 이 1,000번째 헌금의 봉투가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1,000마리를 동시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가 라면서 반문하면서 이 여전히 열왕기상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1,000번의 제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 29장 21절에 가면 명확하게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 1,000이요 순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해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까지 합쳐서 모두 3천 마리를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일천이라는 히브리어 엘레프라와 번제에 사용된 올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지금 열왕기상 3장 4절에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 엘레프와 올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단어는 그냥 양 10마리,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 숫자적인 개념인 것이 횟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일천번제 드리고 싶으시면 열심히 드리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더더욱이 일천번제가 잘못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일천번제가 일천번의 제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횟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번의 헌금이 여기에 보태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여기에 보태져요. 이것은 전형적인 산당에서 우리가 무속적인 신앙으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의 정성을 드리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관점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무속적인 천일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종교적인 이 무속신앙에 깃대고 있는 이 모습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구약의 제사는요, 기복신앙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번제 제사는 철저하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적 관점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구약적인 제사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죄사함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는 구약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을 살고 있는 것은 신약에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번제와 이 속죄제를 드릴 제사가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깨끗하게 하는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제사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는 또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지금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드려진 이 희생제로 인해서 이미 구약적인 제사는 종결되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반복음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움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의 죄값을 그 제물이 보상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희생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곧 당사자의 죄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횟수를 많이 드리는 번제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교회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희생 짐승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돈으로 바꿔서 드리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교회의 행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마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냥 밤을 꼴딱 샜어요. 그래서 눈이 보면 눈이 캥할 겁니다. 그 캥한 눈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359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입니다.
360쪽 7장 27절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예전에 매일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히브리 기자가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계속해서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천번제 헌금 봉투를 떡하니 교회에다 내밀면서 제사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교회가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놀라운 제사예요. 온 우주가 매일 드리는 제사. 나 한 사람이 매일 짓는 죄 때문에 내가 매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 인류가 그렇게 잡는 양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켜버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도박빚을 지고 매일 깡패한테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서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그 돈 갚은지를 모르고 그들에게 여전히 종되어서 늘 그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버지가 억장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다 갚아줬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11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 단번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있대요,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이렇게 1000번째 그것도 제사 한 번도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을 오역하면서까지 1000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자라고 교회가 외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제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다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이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이건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랍니다. 이제 이미 너희들은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제사처럼 드려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억지로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지금 내가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쌀 한 톨도 살 게 없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교회 가서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마음에 아까우면서 손 발발 떨면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기뻐하시겠다 하시지 않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교회가 나서서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일천번제를 한국에 처음 도입한 배경을 보면 알만한 교회에서 건축을 무리하게 하고 나서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일천번제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2004년 11월 18일자 뉴스앤조이 기사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무리하게 해놓고 나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거둘 명목으로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일천번제 기가 막히잖아요. 1000일 동안 헌금을 거두면 얼마나 돈이 많이 거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1000마리의 양을 드린 제사를 이것을 일천번제라고 가리키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주머니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교회가. 이러니 이게 성도들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복근적인 제도를 우리는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오늘 돌아다녀 보십시오.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없는 교회가 있는지.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게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할 만만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자,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 치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쫙 정해와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해와요.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한테 1000일 동안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을 거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땡깡 부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회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할 말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우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도록 아버지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내 할 말만 다 하고 끝하고 하나님이 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나가버려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그냥 땡깡 부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한국에서 그렇게 시켜왔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은데 지 할 말만 쏙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면 참으로 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입시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서열을 정해놓고 서울대 1번, 연고대 2번, 이렇게 성대 3번, 지들이 서열을 정해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지들이 성열을 정해놓고 우리 자식은 꼭 서울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가 새벽 기도해서 막 새벽 기도 우리 자식은 서울대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서울대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서로 내 자식 보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자식을 보내야 될지 하나님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왜 네 자식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지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자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프로세오코마이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내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In my name.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전치사 in을 by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by. I will do whatever you ask by my name.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도깨비 방망이 마냥 떡하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in my name 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프로세오코마이와 일치하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구할 때 I will do whatever you ask. 네가 구하는 모든 걸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by my name, 예수 이름에 그냥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거기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내가 1000일 동안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새벽 기도 나갔는데 기도 안 들어줬다고 땡깡을 부리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냥?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를 가리킨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딱 드렸더니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1000번제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이 아닌데 오히려 그 앞에 보시면 3장 3절의 모습을 보시면 조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자, 산당이라는 이미지는요. 본래적으로 물론 여기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전히 이 산당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때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처럼 이렇게 산당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산당 제사예요. 이건 기독교에서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서울대 가도록 막 기도했나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9절에서 가서 보면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쟤들 좀 벌 좀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럼 뭘 구했습니까? 바로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백성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목소리가 곧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의 기도를 보시면 정말 프로세오코마이를 하고 있습니까? 프로시코마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끝났네 나 가야 돼 하고서 그냥 휙 도망가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뭘 구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충만히 구해줬어요. 근데 지혜가 뭡니까? 바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를 가득 두었는데 이 지혜가 다름 아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애들 나면 막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뭘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세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단계 더 깊이 풀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기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1000번째 내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막 적은 기도 제목을 땡깡 부리면서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그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그분 한 사람,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1000번제를 드려야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논리는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1000번제 프로그램은 교인들을 율법의 무거운 무게의 짐을 지고 고통을 줄 뿐이고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 1000일 동안 불공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인 솔로몬을 내세워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1000번제가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일 동안 지성을 들어야 기도 응답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냥 은혜로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랍니다. 이미 네 앞에 갖다 다 줬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계속 100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지성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 지성이 부족해서 되니까 다시 한번 1000일 기도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맡겼던 담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은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면 다 타 죽었어요. 죄가 많아서. 근데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필요를 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지금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1000일의 지성 기도를 너 밖에 나가서 1000일 동안 지성 드리고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와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데 가서 너 1000일 동안 지성 드리고 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우주에 있는 부모의 마음을 다 합친 마음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도 내줬어요.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내주시니까 뭘 아끼겠어요? 아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걸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시교독에서 읽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이 들쌈도 아니하는 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방 사람처럼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무릎 꿇고 와서 사장사장 하냐 이거예요. 그냥 나한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먹고 사는 건 그냥 우리 아들이 먹고 살 때 지가 돈 벌어와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갔다 와보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와서 뭘 사놨어요. 냉장고에. 그냥 꺼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더 이거 먹어도 될까요? 라고 기도를 천일 기도해갖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꺼내 먹으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다 주셨으니까. 그럼 자식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반복음적인 것 계속 이런 거 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1000번째가 아니라 1000번째를 만일 동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구나 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막 땡깡 쓰는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보다 더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0번째 드리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0일 동안 지성을 드려야만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것은 반복음적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값을 값없이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지성소를 이제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서 진정 그분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와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부티가 막 저절로 나지 않아요? 저 보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티가 안 나시면 아직 하나님 걸 여러분 것으로 취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부티 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1000번째 신앙